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1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는데요. 1억을 우리가 모으는데, 그러니까 1억을 자산을 형성하는 데 도달하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중산층의 연봉이 얼마냐 했을 때 한 50% 되는 사람들의 연봉이 거의 3천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한 달에 250만 원 정도가 이 사람에게 떨어질 텐데, 그러면 세금을 떼고 뭐 집세도 내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면은 실제적으로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저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금을 한다고 치면은 1억을 모으려면은 8년 4개월 동안 모아야 합니다. 이렇게 1억을 모으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집을 사겠습니까? 싼 집을 살 수는 있겠지만 부산을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지금 4천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여기 새로 지은 집들은 6천만 원 이상인 집들이어서 미분양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40만 원으로 계산해도요, 30평짜리를 하면은 아파트 가격이 12억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12억이면 1억 갖고 뭘 할 수 있을까요? 8년 이상을 모아야 1억인데, 그러면 12억짜리를 살려면 1억이 이제 12억이니까 8 곱하기 12가 되어야 되잖아요. 뭐 이거 죽어도 못 산다는 이야기죠. 아파트를요. 죽어도 못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민들은 집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지금 그냥 쓰고 싶은 대로 다 쓰자고 하니까 또 이 미래는 불안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산층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신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민국의 중산층은 12% 정도만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을 하위층이라고 인식하고,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현실과의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 되면은 한국이 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미국도, 일본도, 세계에 그래도 잘 나가는 나라들에게 이 질문을 했더니 다 자기가 하층민이랍니다. 중산층들이요. 왜 그럴까요? 왜 자신이 하층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제 생각인데요, 중산층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중산층 하면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했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겁니다. 안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들을 중산층이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 중산층이 안정적인 삶이 아니라 여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자인 사람들은 그 부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딴 사람들이 여유로워 보이는 그 삶이 결코 여유로운 삶도 아니고요. 뭐 없는 사람들은 또 어차피 여유가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고요. 여유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산층들이 이 여유로운 삶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산층들을 비롯해서 이제 하층으로 내려갈수록 이 YOLO라는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YOLO죠. 이게 뭐 You only live once. 당신은 오직 한 번만 산다. 이 YOLO족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 흥청망청 다 쓰고 나를 위해서, 최대한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지금은 욜로족이 아니라 요노족이 생겼답니다. 요노족. 요노족은 You only need one. You only need one. 그러니까 너는 단지 하나만 필요하다라는 말로 바뀐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 보통 이야기할 때 쓰는 또 용어가 있죠. 미니멀리즘이라고 합니다. 이 미니멀리즘, 최소한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소유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자가용을 예를 들어서, 요즘 사람들 자가용 많이 안 산다 그러니까요. 자가용을 예를 들어 가지고 봤더니
이 자가용 유지비를 계산할 때 보통 1.5% 정도를 잡습니다. 자가용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요. 그러니까 3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요. 월 최소 45만 원이 유지비로 나갑니다. 3천만 원짜리 차를 샀다 그러면 45만 원을 월세를 내야 됩니다. 할부를 구매했을 때는요. 할부금까지 10년을 탄다고 가정합시다. 3천만 원이니까 10년을 탄다고 가정하면 25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70만 원을 일단은 차에다 써야 되겠죠. 근데 차를 타고 다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잖아요.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과태료 안 낼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 지켜도 과태료 피하기 쉽지 않을걸요. 과태료 내야 될 거고요. 또 차를 타다 보면 사고도 생기잖아요. 사고 처리도 해야 될 거고요. 차로 인해 생기는 추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가 있으면 어때요? 그냥 집에서 놀던 사람이 차가 있으니까 나가서 어디 좋은 데라도 가야 되잖아요. 좋은 데 가면 또 가격이 비싸잖아요. 이거 근교에 뭐 바닷가 이런 데 가서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고 빵 하나 먹으면 그냥 3, 4만 원 그냥 나가잖아요. 이러니 결국은 각각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100만 원 정도가 차량 유지비로 들어가는 꼴입니다. 그냥 한 달에 100만 원치 택시를 타고 다니는 건 어떻습니까? 아마 그게 더 이익일 것 같은데요. 택시를 뭐 어떻게 타고 다니는 게 계산해 보면요. 하루에 3만 원씩 쓴다 그래도 30일이면 9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 아직 안 되네요. 그런데 택시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매번 택시 타고 다니니까 다른 교통수단과 병행하면요. 뭐 굉장히 삶이 윤택해지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는 거예요. 자가용을 갖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유하지 않는 삶이 트렌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트렌드가 맞습니까? 설명이 안 된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백화점에는 비싼 고가의 물건이 잘 팔리고 있고 고가의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돈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끼에 10만 원이 넘는 파인 다이닝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 푸사에 들어가 보면 심심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요트를 타고 다니면서 와인 마시는 장면들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게 꽤 돈이 나가거든요. 요트에서 와인을 마시는 거 꽤 나가요.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이 합리적이어서 소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그것처럼 계산해 보니까 차를 안 가는 게 더 유리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합리적이어서 소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포기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거기에 못 다다르니까 포기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변화는 정상적인 인식에서 일어납니다. 안정적인 삶에서 여유로운 삶이고 그렇다면 하층민은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하층민은 포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도대체 왜 발생했느냐? 결국 사람에게 있는 가장 큰 메커니즘이 있죠. 그건 바로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 비교의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불행해지기 시작했던 것의 시작은 바로 인스타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의 등장과 페이스북의 등장입니다. 이 발달은 인간들을 서로 비교하게 만들고 이 비교를 통해서 박탈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인간을 정말 불행하게 만듭니다. 인스타와 페이스북에 집중하는 사람일수록 불행의 지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인스타와 페이스북의 이 발달은 SNS의 발달은 결혼도 못하게 하고 아이도 안 낳게 하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다시 1억이 된 태도로 돌아와서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1억을 8년 4개월 동안 열심히 모았던 사람들의 결국은요. 두 가지로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는 이거 별거 없네. 이거 갖고 뭘 하겠어? 라는 거 하나 하고요. 다른 것은 자, 다음은 2억으로 한번 가보자. 라는 입장입니다. 여기 차이점은 뭡니까? 1억이 목표가 되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1억이 과정이 되면 다음 단계로의 도약의 발판이 됩니다. 과정으로 삼을 것인지 목표로 삼을 것인지는 당사자의 몫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별거 없다는 사람은 비교의 늪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까?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 각각의 사람들의 각각의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죄의 문제, 그에 따른 죽음의 문제 해결이 목표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부활의 다른 측면인 하나님 나라가 그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보지 못합니다. 그 전에 우리는 죽음 후의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죽음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취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말씀하시지 못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요, 이 이야기 속에서 보면요, 죽은 자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함을 말씀하십니다. 거기다 죽은 자가 전하더라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가망이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음부에서 고난을 당하는 부자가 간청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29절에서 31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근데 여기 분명한 말씀이 있죠.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비록 죽은 자가 일어나도 고난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 후의 것은 우리의 믿음의 영역입니다. 만약에 이후의 것을 경험하려면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죽으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죽은 후의 것은 절대로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의 경험 속에서 죽음 이후의 것이 있겠습니까? 죽음의 이후의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교를 이성으로는 절대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 데이터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이 추론은 불가능합니다.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AI를 잠깐 설명하면요, 이 AI라는 게 상당히 간단한 문제예요. 이 AI라는 것은 학습이라는 걸 합니다. 학습이란 뭐냐면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통계를 기반으로 추론하게 만든 게 이게 AI입니다. 그러면 AI가 절대 못하는 게 있겠죠. AI가 자꾸 호르시네이션이라는 환각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어디 부분에서요? 데이터가 없는 부분에서 환각현상이 일어나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데이터가 없는 것은 추론할 수가 없습니다. 추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AI한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니? 라고 물어보세요. 100% 거짓말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걔한테 준 적이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거짓말하거든요. 거짓말한다고요. 그러니 데이터가 없이 무슨 추론이 가능합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인간에게도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 누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만약 인간이 죽음 이후에 이야기를 한다면 다 거짓말입니다.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추론합니까? 그러니 데이터가 없이는 이상의 접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믿으라고 했던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접근을 합니다. 그 잘못된 접근은 바로 인간의 데이터 내에서 기독교를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3가지 정도의 잘못된 접근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선행, 경건, 축복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기독교에 속하는 것이고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믿음의 영역인데 이것을 우리의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이해한 것을 믿으려고 하는 시도, 그래서 그 결과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로 선행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마더 테레사 경우는 정말 이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선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가들과 손을 잡았고, 그리고 그 사업가들은 그 선행을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한때 그 이사진들이 모여서 막 결정하는 데서 그런 게 들리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비싼 음료수가 책상에 올려져 있고, 그들이 하기 위해 그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수많은 비품들, 마더 테레사가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딱 봤는데 여기 있는 이 음료수 하나면 지금 저기 있는 애들 5명이 밥을 먹을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음식 하나면 저기 있는 100명이 학교에 갈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이러고 합니까? 라고 한번 던졌던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만약에 10만 원을 기부를 받으면요, 그들은 이것을 수행한다라는 핑계로 6만 원을 자신들이 사용하고, 4만 원에 관한 것도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와 거래하는 사람과 물품을 구입해서 그 질낮은 물품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테레사는 이것을 깊이 후회하고 반성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행을 하려고 해도 인간은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선행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들의 목표로 삼는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목표는 선행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씀과 같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행은 쓸데없는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선행은 우리의 구원의 서론의 과정입니다. 참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목표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최종 목표가 아닌 과정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은 마땅히 선행을 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선행을 행할 온전한 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다음의 말씀이 강론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는 자들은 반드시 행함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선행에 대한 의지는 함께할 것입니다. 또 잘못된 목표로 두 번째 다룰 것은요,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경건의 삶에 대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세에 많은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건에 힘쓴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수도사들이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들이 경건에 힘쓴 자들이었습니다. 경건한 모습 참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사람들은 기꺼이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경건의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경건한 자들을 비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리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경건한 사람을 타락하게 경건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건은 사람을 경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경건을 하나님을 향하는 중요한 태도라고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것은 일반 사람들의 행위와 구분되기에 사람을 신과 같은 모습으로 보이게 만드는데 그로 인해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고 위험으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함으로 칭찬받는 자가 되지 맙시다. 자신의 경건함으로 이 땅에서 받을 것을 다 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경건은 우리의 과정일 뿐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다를 목표가 아닙니다. 또한 참으로 경건한 자들은 칭찬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칭찬을 받는다면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교만의 패망의 경건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일 수 있음에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잘못된 목표인 세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받는 삶입니다. 욥의 케이스를 봅시다. 욥기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요 그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미 복을 받은 욥에게 복이 목표였다면 더 이상의 스토리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는 욥이 받은 복이 날아가면서 그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재물을 잃고 사랑한 자녀를 잃고 건강도 잃고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표가 축복이었다면 욥만큼 실패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욥의 고백을 봅시다. 욥기 42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고난 속에서 그는 참 하나님을 만납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때가 소위 축복받았던 그때보다도 더 드라마틱하게 그의 기쁨을 마주하게 됩니다. 축복의 측면에서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그 누구도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복받는 삶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과정 속에 한 일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면 감사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오히려 서로 축복해야 합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에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축복하며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과정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래서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찬양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경험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인류의 경험 속에 그것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주님의 죽으심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지금까지 듣습니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이셨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던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소외된 사람들이 존귀함을 받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인류의 경험 속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경험했고 주님을 따른 자들이 경험했으며 주님을 믿는 자들이 경험함으로 인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믿음의 영역이기도 하면서도 이해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부활, 그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고백과 같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며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행을 중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을 중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축복받는 사람들이며 또 축복받을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며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집중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타락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실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목표해야 할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죽음으로 향하는 우리에게 삶의 소망을 얻게 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선행도, 경건도, 축복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음의 영역이지만 또한 인류의 역사 속에 경험의 영역으로 들어와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눈은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의 증언은 우리의 경험이 되게 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주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 부활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세기 412장 부분에서 준비하시는 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은정 집사님 실습했습니다. 최상원 실습했습니다. 최영환 전사님 실습했습니다. 감상금 판투 최은정 집사님 감사합니다. 하이님 감사합니다. 최영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며 부정한 구원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 해결해 주셨으며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을 받은 백성이요, 천국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 다 다시 한 우리들이 변화받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를 드렸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또 세계 모든 자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여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전 세계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린 자들 구원받은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